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에서 6월 한 달 동안을 한생년 정도 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영혼 구령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얻는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힘쓰므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할 때에 어떤 말로 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저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협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봅니다. 과연 어떤 말을 전해야 효과적으로 전할까?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을 다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간단하게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 내용이 무엇이냐, 조금 딱딱한 제목 같지만은 아주 부드럽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영상물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제 생각에는요, 돈만 많으면 명문대 나오고 그리고 성공 출세하고 이렇게 떵떵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항상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가서부터 제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중3 때, 그리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벌 좋은 쓰레기였어요. 성공한 쓰레기였어요. 출세한 쓰레기였어요. 돈 많은 쓰레기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쓰레기였어요. 어떤 외국 남자분이 제 차에 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제 안에 너무 투명하게 No! 그런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제 차에 오더니 제가 이렇게 창문 열고 손을 대고 있었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서 Can I pray with you? 당신과 같이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너무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거는 Yes가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Repeat after me. 자기 따라하라는 거예요.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딱 하고 이분이 떠나면서 Congratulations, you're born again Christian. 축하한다고. 당신은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분 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그 동부에서 뉴욕 쪽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그 동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다 꾸겨진 어떤 전단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어가지고 차에 집어넣었어요. 앞에 드롭 컴파트먼에. 그리고 그분 가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저희 형이 그 편의점에서 커피 2잔을 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야? 그래서 몰라,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형도 마시고 저도 마시면서 이제 차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분도 안 돼서 제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통곡을 하는데 저는 제가 커피를 흘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제 볼에 닿는데 제 볼을 디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게 저희 형이 궁금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전단지 꾸겨놓은 거를
형한테 보여줬죠. 거기 그분 사진이 있는데. 근데 저 형이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저희 형이 보통 낮잠을 안 자는데 그 전날에 낮잠을 잤는데 낮잠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희 육의 아버지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저희 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형한테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일 너한테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이분이에요. 전단지에 또. 예, 저 형도 그날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멘. 할렐루야.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구원이 담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반가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살아오는 사람들 사랑 원하잖아요. 사랑을 갈급해 하잖아요. 사랑에 굶주리고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보다도 더 귀한 말,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복음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 말씀의 총주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영생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죄 용서 받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전할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브라이언 목사님이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처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어버이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도 있습니다마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속속들이 깊이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오늘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환경 속에서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절망 속에 허무 속에 있는 많은 것을 배웠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허무하고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와 진노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대답은 우리가 죄인,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같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죄로 인해서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죄인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살인죄를 졌어? 도둑질하는 도둑질 죄를 졌어? 강도요? 내가 무슨 남을 성폭행하는 간음죄를 졌어? 여러분 물론 그런 도덕적인 죄도 죄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 말의 뜻은 빗나갔다 하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을 때에 쏘는 목적이 뭐예요? 한 가운데에 정중앙을 맞추려고 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을 가리켜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최초 인간이 왜 죄를 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말씀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저주가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순종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기도하라, 전도해라, 주의를 성수해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다 죄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불의함이 죄라, 의롭지 못한 행동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얘기했고,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도리인데, 이게 크리스찬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걸 하지 아니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한다든지 또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이 죄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의롭게 살지 못한 불의가 죄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저주와 진노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인류는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저주와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행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를 가리켜서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무서운 사형 선고 앞에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다왕도, 밀림의 사자처럼 유럽 천지를 헤매면서 용맹하게 다름질했던 나폴레옹도, 그리고 불로초를 구해서 먹으면서 영원히 살고자 했던 진나라의 시왕도 결국은 죽음 앞에 항복을 하고 말았잖아요. 다 그들도 죽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은 행복한 가정에서 남편을 뺏어가기도 하고, 천진난만한 재롱둥이 아이의 생명을 뺏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죽음의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 무자비예요.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들은 한 사람 사정 볼 것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범죄한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운명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괴로운 세상,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버려 확 죽고 끝내자.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이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죽음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신에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분 예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여기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 문제는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한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을 했지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큰 책을 양옆에 끼고 희죽이 웃으면서 마치 루터를 조롱하는 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이냐 했더니 여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렇게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붉은 임금병을 열고 붓을 들어서 거기에 책에다가 큰 글씨로 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귀가 그냥 놀라서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과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없이는,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도 죄사함도 영생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가 구원의 길이고 예수가 죄사함의 길이고 예수가 지옥에서 형벌을 면하는 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당신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얘기해 줘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이제는 뭐냐면 그 예수를 생명의 주로 영접해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날이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그분이 자 해결하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죄의 사함 받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를 소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첫째 받는 복은 뭐냐면 죄 용서를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은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의 은총이 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저주가 오게 되냐면 마귀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저주를 가져오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진노의 죄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히려 저주와 진노의 사람이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혈통의 은혜서나 어떤 인간의 뜻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축복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아버지 지배가 싫어서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조르고 이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다 하다 보니까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자기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종 노릇하면서 돼지 쥐엄 열매로 채우고자 했지만은 배를 채우고 없을 때에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회개해요.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저 품꾼이 하나라도 풍족하게 살고 싶다. 그게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영접하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다시금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새로운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자녀가 되는 축복, 새로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의 전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가져오게 됐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처지, 그리고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죄는 해결되고 자녀가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로 하여금 한 생명 전도 축제를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도 무엇을 전할까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가르쳐 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자녀되는 권세와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삶이 시작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